자, 오늘 말씀은 셋에서 노아까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창세기 5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5장 12절부터. 너무 길어서 조금만 읽을게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책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은 계속해서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 달라요. 겉으로 보기 똑같아도. 그래서 이 얄라드는 육적으로 낳은 자녀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과정을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데, 육적으로 낳은 자녀가 몇 살 때의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낳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내다라는 말은 하야 동사인데 어떤 존재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어떤 존재로 사느냐, 어떤 존재로 되어가느냐,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율법적인 사고와 나의 그 육신의 사고,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 육성, 독성, 악성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거 다 죽어야 그 죽음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삶.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 그것을 무트라고 그래요. 무트, 다나토스, 무트. 그 죽음은 반드시 죽어야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죽음, 무트, 헬라말로 다나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죽는 해까지 자녀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는 해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가 낳은 육적인 자녀라는 것은 딸을 의미해요. 딸, 씨가 없어요. 그 딸이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영적인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죽는 해까지 자녀를 낳았다. 그 해에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죠.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계보에 그 10명, 10이라는 수는 완전수, 완성수, 꽉 찬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12절 게난. 이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고, 이 게난은 뜻이 제조자, 대장장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캔은 이제 이 집 또는 거처 또는 둥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집.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게난이 집을 지낸다는 얘기는 영적인 성전을 지낸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전이다. 성전을 건축한다. 보여요? 안 보이죠. 자, 마할렐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렐루야 같은 의미예요. 할렐루야, 손을 펴고 찬양하다, 손을 펴다. 그 뜻은 내 소유는 없다. 내 소유는 없고 전부 하나님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전부 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은 자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손을 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마할랄렐,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야렛을 예레드라고 하는데 내려오다, 흐르다, 요단강을 의미해요. 물이 흐르는 거, 요것을 야렛이라고 의미해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정지하지 않아요. 계속 흘러요. 계속 쉬지 않고 흐르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흘러내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갈릴리 바다처럼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을 갈릴리에서 받아서 흘려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물이. 그러나 사해 바다처럼 그 물을 받았는데 흘려내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해야 돼요. 그 생명을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야렛입니다. 야렛. 레위기 24장 4절로 7절에 보면 두 마리 새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적인 생각. 죽어야 할 나와 살아야 할 나. 이렇게 둘씩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질그릇은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된다. 겉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새 두 마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그 영상 먼저 올리기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지금 예수님 여러분 만나십니까? 만났어요. 못 만나십니까? 만났어요. 그 만나는 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이 말씀 겉에 보이는 이 까만 글씨 빨간 글씨 있죠. 글씨 보이는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체예요. 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겉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율법 말씀을 보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르는 강물, 이제 흐르는 강물은 뭐냐? 말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로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각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율법에 갇혔어요. 이 진리가 들어와야 비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비진리가 바로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그것이 진리가 들어와야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육성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거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진리가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육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죽으면 동시에 진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제가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 그것도 이제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산 제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주일날 되면은 뭐 제일 좋은 옷 입고 그죠?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헌금량 딱 준비하고 새 돈 준비하고 봉투에 딱 담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막 가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너희 육신이 죽어서 네 육신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않으죠. 네가 죽어서 영과 진리로 오라는 얘기예요. 영이 되어서 진리로 와서 드리는 그 산 제물이에요. 그 말씀이 산 제물 살아있다. 육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이 죽어서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 그냥 옷 근사하게 차려입고 그냥 멋있게 하고 와서 시간 맞춰서 그 외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설사 내가 일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늦었어. 예배다 오늘 시간이 늦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가
내 육신이 죽어야 그것이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영이 살지 않으면 살아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로 해서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재물이에요. 무슨 돈, 물론 돈도 교회당 운영하려면 반드시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뭐냐?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내 생각이 죽은 몸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소마라고 그래요. 우리 몸 소마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21절 에녹, 하노크라고 그러죠. 봉헌하다, 봉헌된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봉헌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11조도 한 번에 드리시고 또 그 율법의 조문도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자, 에녹, 그 하노크, 그 에녹이라는 그 하노크, 봉헌하다는 그 봉헌,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몸을 다 드린 거 죽은 자예요. 에녹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으니까 봉헌이 되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요. 무두는 메투에서 왔는데 이 메투는 무투에서 왔어요. 무투에서 메투가 나왔어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이 죽었다는 죽음은 육신이 죽었다는,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흐, 무투살라네, 메투살라흐, 살라흐는 보내버리다, 가져가다,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 이런 뜻이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내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엇인가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자,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이제 왔어요. 그 무두셀라 이름의 뜻대로 이제 된 것이죠. 자,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동행은 걷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자체가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린 에녹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뜻보다는 에녹이 하나님이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으로 걷다는 얘기예요. 에녹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걸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걷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 얘기든지. 근데 본인이 못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 윤리 도덕적인 것 이런 거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는 거론조차도 안 하세요. 물론 그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 너 자신을 모르는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 정체성을 너 모르니?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걷는 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 이런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름도 바뀌고 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그 때와 기한이 다 달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열어주실지. 근데 아무도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주고 하나님께서 아직 작업하시는 중이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절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된 자. 그래서 나는 없는 자, 나는 목배임을 당하고 나는 죽은 자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가라다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은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이 지나들어서 이건 기간이 아니에요. 3은 무슨 수냐면 3, 하늘의 수를 의미해요. 하늘의 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예수님에 관련된 거 뭐 은30, 뭐 30세쯤, 뭐 33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수. 자, 300년을 하나님으로 걸었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것을 에녹을 대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때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300년을 사는 거예요. 3은 하늘나라를 상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300년이 아니에요. 자, 300년이라는 하늘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적인 삶. 그러니까 천국된 삶을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는데 천년왕국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적인 삶. 자, 자녀들을 낳았으면은 이 자는 벤, 그래서 아들을 의미해요. 아들 자자, 자, 벤. 원어로 벤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의미하고 딸은 생명이 없어요. 아들은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을 세우는 자로 정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딸들이 아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이 있는 아들에게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씨가 없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씨가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들. 레위기 12장 1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9배가 돼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남자보다 2배 동안 이렇게 여자는 깁니다. 딸을 낳으면. 자,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리라 이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 피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그렇죠.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경할 때 피를 흘려요. 그 생명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자체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생명을 흘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출병자 잘 아시죠?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 예수님 목과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그랬고 그런 마음으로 되니까 그 즉시 혈루병이 그놈부터 말랐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질병이 멈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오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존재가 되면 혈류병이 마른 것과 같이 된다.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되지 못한 거, 생명이 되지 못한 상태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날이 남자는 7일이고 여자는 13일, 사년이 깨끗해지는 것도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이렇게 2배로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8일째 그 사내아이 표피를 베죠. 할례를 배워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세례, 할례. 자, 그래서 8일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이 되고 8일째 새로운 삶, 육신의 그 표피를 베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정은 안식에 이르면 끝나요. 안식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는 7일째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통과가 되어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오고 나면
새로운 하늘적인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된다. 언제부터? 8일째부터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4절 거기 이어서 정결한 기간은 아들은 33일, 부정한 기간은 7일.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3일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늘나라에서 작정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예수님 모든 일들이 우연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의 계획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들을 낳은 자의 부정이 끝나는 것 기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이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자체가 율법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그 후에 뭐가 이제 등장을 합니까? 성경 66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끝나려면 66권이 내게 들어와야지 돼요. 딸을 낳으면 66일이죠. 66일 부정한 기간이죠. 우리는 전부 딸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66권 부정한 기간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66권하고 같은 의미예요. 성경 66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우리는 다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1절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혼자서 많이 골골말하게 생각을 하고 안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겉에 묻자 말씀 갖고는 답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알면서 이게 풀어졌을 때 너무 그냥 무릎을 탁 쳤어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을 여자라고 그래요. 왜 여자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명이 없는 자,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 죽음이 없이 그냥 육신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믿음 없이 덜렁 이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비진리만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야.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하고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진리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잠잠하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생각이 다 있어요. 비진리의 사람들은 이어서 35절 볼게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얘기를 이것도 또 아니 남편 없는 사람 어떡할게요? 아니 남편 없는 사람 집에 가서 물어보려니 누구한테 물어봐?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건 또 부끄럽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집은 뭘 나타내냐면 성전을 말하면서 성전.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나는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냥 여자가 막 교회에서 뭐 비질로 막 말하는 거는 부끄러운 얘기라는 게 부끄러운 잘난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오고 뭐 자기 지식이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끄러운 거다는 잠잠하라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5장 23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는 365세를 이제 살았더라. 에녹 365세를 살았어요. 여기서 365에서 5는 깨달은 5마디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깨달음 5마디. 그 5마디가 그 5마디를 깨달으면 60이고 300이란 말이에요. 365, 60, 300. 오. 깨달은 5마디가 60과 300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5마디 깨달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완성을 나타내요. 완성. 살았다라는 것은 콜용 그래요. 용은 날이에요. 콜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날을 살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에녹의 모든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관계없이 에녹처럼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365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건 숫자의 개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도 거듭나며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없었다는 게 세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육신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들림 받아서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이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없다, 데려가다, 그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그냥 없어, 데려갔다, 그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뒷받침해주는 이 성구가 고린도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어? 육신의 생각.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없다, 데려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어서 땅에 살고 있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육신이 있어서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에 감춰졌다. 눈에 보이지만 감춰졌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감춰진 거예요. 에녹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육신의 생각, 겉사람, 율법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은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겉사람으로 사는 거,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르는 율법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았죠. 그랬던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삶이라는 것은 에녹처럼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27절.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 보내리라는 뜻이에요. 자,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와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자들이 많았죠. 반면에 구원받은 자도 있었어요. 노아 8식구, 그죠? 네, 8식구 있어요. 자, 그러면 홍수가 뭐냐? 오늘날의 홍수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는 율법 보라. 율법은 겉에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면 그냥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똑같아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깨달아진 진리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거듭거듭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깨달을 때까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969세. 969세는 1000이 안 되는 수죠. 69에서 1을 더하면 70이 돼요. 7은 완성의 수예요. 완성. 근데 1이 부족해요. 자, 900. 900은 1000이 되려면 100이 부족하죠. 그 하나가 부족한데 그 하나는 뭐냐? 그 하나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무두살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1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너희도 죽어야 돼. 너희도 죽어야 1000이 되는 거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은 곧 생명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는 말씀드렸죠.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한 개도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계보는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죽음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죽음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계보에는 자랑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런 것만 있어요. 자, 무드셀라가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가 죽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예요. 그 해에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일이 부족한 게 채워진 거예요. 채워지니까 이제 7이 완성이 되어서 안식이 오게 됩니다. 안식. 라멕은 맛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런 뜻인데 안식이 오면서 라멕이 천국을 경험하고 낳은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됩니다. 노아는 안식, 휴식, 안유의 뜻이 있죠. 노아를 낳게 한 후에 땅을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이들에게 은혜만 주시는데 내가 저주로 받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뱀이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속인 게 아니에요. 뱀은 정직하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말을 했지만 하와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하와가. 이것처럼 이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이제 정직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영의 눈과 귀가 닫혀서 못 깨닫는 건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고 부인 되어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뭐만 생각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잘 사는 방법,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한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뭔가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눈과 귀가 닫혀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라는 거, 그것을 너희가 여기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썩어질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찾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했다는 것은 아라흐래죠. 아라흐, 저주, 머리가 2개라는 거예요. 머리가 2개. 하나님과 내가 다 머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된 거야. 내가 죽지 않은 거, 내가 살아있어서 머리로 있으면 그게 뭐예요?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머리가 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진리 하나예요.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줬는데 받는 우리는 선악으로 받아. 선과 악으로 율법으로 받으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저주를 주시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냐면 율법으로 태어나서 보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죽을 수는 없. 그리스도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부서져야 돼요. 내 머리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6으로 태어나요. 666. 여러분 666은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예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66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6이에요. 그러면 666이 되는 거예요. 66 플러스 6,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은 777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마 손등에 뭐 무슨 뭘 받지 말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상 경배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목이 잘렸는데, 내 목이 잘려 그리스도의 목이 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 그 죽음을 통과하면 666이 뭐가 된다? 777. 그렇죠. 금방 너무 잘 아시네. 777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뭐냐?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도로 타는데, 천년 동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도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없으면 가인이 계보예요. 가인이 계보는 죽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666일까요? 인간은 세 가지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666이 왜 666이냐? 첫째, 내가 뱀이에요. 내가 뱀. 내가 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뱀으로 오셨어요. 뱀은 혀가 둘이에요. 선과 악. 자, 여기서 선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가 이건 착한 거야, 인간의 생각에서 이거는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착한 쪽으로 택해, 이게 선한 거야, 그것을 선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뱀이다, 두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뱀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다 그래요. 두 번째 짐승이다. 그 왜 짐승이냐? 짐승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살아요. 먹고 그저 땅바닥에서 뭐 없나 막 이런 거.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땅만 벌고 사는 자, 그것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아무리 뭐 겉으로 뭐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뭐 박식하고 뭐 아주 그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짐승이에요. 그 속성은 전부 짐승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자, 뱀과 짐승과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가 뭐냐?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를 자기 것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오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 입술은 거짓말하는 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진리의 말을 하지 마. 그런데 비진리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리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비진리 말, 대부분 다 비진리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인간이 666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666 뱀이고 뭐예요?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77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빼놓고 너희 생각으로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야. 성경은 거울이에요. 이 성경을 안 보면 나 정도는 괜찮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는 뭐야? 뱀이고 너는 거짓 선지자고 너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 걸립니다.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사는 거야. 죽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내가 죽으면 777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니까 죽으면 안식이 온다 말씀드렸어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마지막 절이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자, 100은 꽉 찬 수, 진리로 채워져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은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죽어야 완성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완성이다.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노아가 50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오는 깨달은 5마디 모세오경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의 진리를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상태를 500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깨달은 진리를 모르고 성경에 겉에 쓰여진 표면 문자 말씀만 알고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은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율법책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를 마귀사탄이라고 해요. 마귀사탄.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사탄.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깨닫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고 뱀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666이에요. 그게. 노아의 아들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고 셈과 샤마임은 같은 의미인데 물이 있는 곳을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하늘을 의미하는데 셈과 같은 의미예요. 마임은 물, 샴은 어느 곳, 즉 어느 곳에 물이 있다. 그곳이 하늘이다. 하늘이 어디에? 여기 있어요. 하늘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하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자, 샤마임인데 물이 있는 곳이 샤마임.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즉 윗물, 셈이란 뜻 자체가 위의 물이란 뜻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의 물. 위의 물은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물. 그 윗물, 아랫물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노아는 안식이다. 안식에 이르니까 진리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함은 뜨겁다는 뜻이에요. 함은 뜨겁다. 광야 교회가 뜨거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은 뭐예요? 불은 태우는 거. 태운다는 거. 우리 육신의 옛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태운 후에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뜨겁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태워져야 되므로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광야 교회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야벳은 확장하다, 커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은 뜨겁다 광야 교회 그런 의미가 있고 야벳은 확장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